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좋아요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교회가 좋아요였습니다. 제가 손자들과 함께 이제 그 요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하는 이제 에베소서 5장 23절의 말씀을 외우면서 어떻게 주일학교에서 이런 주제를 성경학교 주제로 삼았을까 참 놀랍고 정말 기뻤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손자들에게 이 할아버지가 왜 부평교회에 다니는지, 도대체 부평교회는 왜 이렇게 좋은 교회인지를 설명하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히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다니는 부평교회가 왜 이렇게 좋은지, 나는 왜 이 교회에 다니는지 이것을 좀 이렇게 마음껏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왜 부평교회를 다니는지 저 먼저 대답을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평교회에 심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에 속해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8살 때부터 이제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주로 장로교회를 20년 넘게 쭉 다니고는 있었지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제가 교회라는 것은 성경과 너무 다른 것 같다 하는 그 실망감, 그래서 아무런 기대도 갖지 못하고 그냥 때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비판적인 태도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28살 때인데요, 노량진에 있는 형제교회의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찬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찬에 빵과 잔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그때 구원이란 말과 제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그 구성원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성원이 된다는 것도 그때 알았고요. 그러고 나서 이 분들이 이제 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 받으시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끝나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장면을 보니까 서로 형제와 자매를 굉장히 존중하며 예절을 지키면서도 그들의 그 대화 속에서는 끊임없이 복음과 말씀이 그 대화의 흐름을 쭉 끌어가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비로소 그때서부터 저 자신의 그 새로운 시작이 됐고, 저는 비로소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때서 경험하게 되었고, 그때 비로소 교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정말 전혀 이름조차도 모르는 이 부평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40살이 되던 해에는 저는 한 번도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목회자로 생활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냥 전적으로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당시에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 뭐 경험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고 인격도 그렇고 그냥 모든 것이 다 미숙 그 자체인데 한 가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이 뭐냐면 교회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 싶다. 물론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건 알죠. 교회를 아주 딱 부러지게 정의하는 그 한 단어를, 그 한 말을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이 공동체가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속에 사실은 나를 막 집어 넣어 주신 것이에요. 이제 이것을 좀 이따 더 말씀드리고요. 저에게 이렇게 서투른 목회지만 이렇게 교회를 향한 그 소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에베소서를 읽도록 자꾸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를 읽는 가운데에서 여기에서 가장 확고하고 풍성하게 이 성경 자체에서 이렇게 교회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에베소서를 통해서 영광스럽고 위대하기 짝이 없는 교회론을 배우게 되고, 신구약 전체 이것을 관통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경륜, 여러분 경륜이라는 말 들어봤죠? 하나님의 운영하시는 계획과 추진하시는 것이 경륜이죠. 이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그 핵심이 바로 교회구나 하는 것이 막 눈에 떠지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다시 읽으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저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을 제 눈으로 읽고 확인하고 경험하게 되면서 봤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예수님과 교회를 아예 결코 나눌 수 없는 한 생명체로 삼으셨구나. 막 이 사실이 완전 가슴속에 막 하나의 뭐랄까 막 생동하는 진리로 새겨지게 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저 자신에게도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서슴없이 교회는 나의 운명이고 교회는 나의 생명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교회에 속하게 되었을까요? 이건 내가 결정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셔야 될 건 내가 결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정말 사랑하는 말씀 중에서 아마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네 가지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리고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제가 막 죄를 짓거나 실수하거나 막 위축될 때마다 어떻게든지 저 자신의 이 초라한 모습에 막 너무 이렇게 쓰러지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를 바라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고 계셔. 아예 나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셨거든. 이래서 저를 다시 이렇게 소성시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내가 교회에 속해 있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셨다. 아주 나를 연합시키셨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정말 분명하고 막 계속해서 확고하게 말씀해 주시는 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에베소에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이렇게 교회에 대한 기본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실천의 지침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1장, 2장, 3장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걸 좀
한 장 한 장을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장에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의 구성원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은 그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구원하셔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목표를 제시하시는 거예요. 이게 1장, 2장, 3장의 이게 내용이라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1장은 바로 하나님이 교회의 구성원을 하나님 결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혹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눈으로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보시면 에베소 1장을 읽다 보면요, 바로 그냥 3절부터 14절까지 시작되는 내용을 쭉 보고 있으면요, 여기에서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그래가지고 3절, 4절, 5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다,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말이 나와요. 이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아들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내 죄를 속량하셨다 나오죠. 13절, 14절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인쳐주셨다. 그냥 내가 구원받고 아들 된 걸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하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신 나,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 속량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확정해 주신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구성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여겨볼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앞에 꼭 들어가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나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시고 모든 경륜을 이어가신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루어 가신다. 이것입니다. 이게 1장이에요. 그러니까 1장만 읽어도 교회가 좋아요가 저절로 나오죠. 교회가 좋아요란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좋아요, 이것이죠. 2장은 바로 이 교회를 하나님이 그 정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요, 바로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고 어떻게 해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아마 우리 가운데에서 이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2장에서 1절에서 10절 가지고 전도 얼마나 많이 전도했습니까? 아마 이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막 1절 딱 시작할 때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리심을 받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절절 읽으면 막 그냥 공감이 되고 맞아 그러죠. 막 가령 예를 들면 2장 5절에 말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가 살린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6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6절에 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내가 한 일은 뭘까요? 8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다만 그냥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 정말 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로 이 사람이 구성원이다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11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는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막 그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쭉 나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읽어보시면 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생각되는 것은 이 교회라는 것은 에베소 1장과 2장의 이 과정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1장과 2장을 알면 알수록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거, 내가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놀라운 존재라는 사실이 막 더 사무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 교회와 다르게 다른 교인들도 다른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캐톨릭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니까 다 똑같은 교회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분들과 같이 이렇게 공존해 가니까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의 우리 내면적인 입장은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는 뭘까? 이 분명한 2장, 에베소 1장과 2장의 진리 안에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아마 공감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사람들을 보면 제일 관심이 뭡니까? 당신 진짜 구원을 받았느냐?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리고 구원받고 나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정체성이 당신의 삶을 끌고 가고 있냐? 이 교회는 이거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계속해서 이것을 막 강조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부평교회가 왜 좋습니까? 왜 여러분들 이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난 적어도 이 부분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저보다도 막 저희 뒤에 나오는 우리 후배들은 더 힘있게, 더 막 영향력 있게 이런 교회를 펼쳐가기를 정말 소원해요. 저는 막 지나온 날 생각하면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이게 밀리고 타협하고 이런 것들이 말이죠. 사실 저는 여기까지만 해도 내가 왜 부평교회 다니는지 그냥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려고 생각을 해요. 왜 교회가 좋은지 말이죠. 근데 이제 오늘 그 3장에 있는 것 말하자면 주님이 이렇게 교회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교회가 나가야 될 목표가 이거야. 주님이 제시하시는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3장 14절에서 19절까지가 이게 기도죠. 기도할 때 사실 여기서 특별하게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얼마나 힘을 다 쏟아서 간절하게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먼저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냐? 그래서 14절에서 19절에 그 기도의 그 결론, 그 목표, 도달점이 19절에 나오죠. 19절 맨 뒷부분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하나님이 이 교회에 요구하시고 너희들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교회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 저하고 이제 전에 이렇게 같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에베소서에 기도문이 2개가 나오죠. 1장에 보면 16절에서 19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로서 제가 이제 그 제목을 그냥 첫 글자를 따서 하소기능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아마 기억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기도 여기 제목은 저기 우리가 오봉산 해가지고 이 기도에는 봉우리가 5개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봉우리 이름을 하나씩 찾아낸다면 첫째는 능력이다, 두 번째는 믿음이다,
세 번째는 사랑이고 또 사랑이 한 번 더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올라가야 될 최고 절정이 충만이다. 그래서 이 다섯 개의 봉우리가 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뭐죠? 사람, 능력, 그다음에 믿음, 사랑, 그리고 결론이 충만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오늘 같이 읽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전하는 것보다 저는 정말 저 자신의 기도 생활을 계속해서 부끄러워하고 반성합니다. 나는 그동안에 진짜 무엇을 간구하며 살아왔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 이 기도하는 내용은요, 이게 굉장히 막 신령한 것 같지만 진짜로 현실적이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맨 처음에 기도가 첫 번째 봉우리가 능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능력이 왜 필요하냐면요, 속 사람이 강건케 되기 위해서 지금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속 사람이 뭐냐? 구원받고 나니까 새로워진 심령이 속 사람이죠. 그래서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속 사람이 그런데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하다가 무너지고 현실 문제에 부닥치면서 어느 사이에 자꾸 변명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안 되라고 체념하게 되면서 진보가 없어요. 늘 그냥 초보에 머물러 있고 종교적인 사람이죠.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속 사람이 성숙해져야 된다. 근데 이건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막.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제가 막 이 생각하면서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맨날 이것저것 해달라면 다 옛사람에 속한 거고 겉사람 얘기만 기도했지 속사람을 정말 강건하게 그렇게 애타면서 막 안타까워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될까? 저 자신이 굉장히 반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믿음인데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한다는 말은 이건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기도를 드리냐? 이것입니다. 막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알면 무슨 소용이에요? 실제로 믿음으로 확인되지 않는데 그에 동행하거나 통치하거나 다스림을 받지 못하잖아요. 정말 제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때때로 왜 내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전혀 내 안에 계시님을 생각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허둥대고 있는 거지? 지금 계신지 안 계신지 물어보지도 않고 허둥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정말 종종 이렇게 보게 됩니다. 기본이에요.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동행하는 이것을 얼마나 하루에 자주 반복할 거냐. 그 다음에 이 사랑이 말이죠. 여기 사랑이 두 개가 나오는데 앞에 사랑은 바로 내가 다른 순종함으로 베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딱 한 가지 계명은 사랑하라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거 내가 하려고 하죠. 그런데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것 보고 있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해관계로 다 사랑을 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고 나한테 서운하게 하는 사람은 서운하게. 똑같죠. 성경에 불신자들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이건 끊임없는 자기 반성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 성도들을 이해관계를 떠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훈련이 되어야 내 신앙이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말을 잘해서 신앙이 터가 굳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신앙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네 번째 이제 그 또 사랑이 나오잖아요. 여기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밝히고 있죠. 그냥 우리 지식으로는 우리가 인간의 지식이나 이걸 어떤 언어로 절대로 설명 못해요. 주님의 사랑은. 그래서 거기에 그 주님의 사랑을 그 뭐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런 것을 전에 우리가 이 한자로 외우기 쉽게 광장 넓이 길이 또 높이 고 그리고 심 그래서 광장 고심 해가지고 이 순서를 외웠죠. 그러니까 어떻게 외웠든지 간에 그냥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어디까지 얼마나 오래 가시는지 영원토록. 그리고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탁 건져서 천국에 끌어올리시는 이 막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사랑. 좌로 한없이 뻗어가는 십자가의 수평적인 사랑, 한없이 막 올라가고 내려가는 십자가의 수직적 사랑으로만 설명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의 고민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지식으로 많이 알아요. 책을 읽고 연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막 많이 설명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사랑은 지식이에요. 정말 막 실감하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거는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겪게 돼요. 저는 이건 정말 실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막 제가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이나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막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가지고 서로 만나면 피차 막 말씀을 주고받고 권면하고 교제하고 시와 찬미를 부르는 이 모임, 막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서로 증폭되는 거죠. 저희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닌데요. 그 한 형제가 이제 저하고 전화로 교제를 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어떤 그 책이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으면 굉장히 마음이 기쁜데 오래 가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맞아, 그렇지. 왜냐하면 이 영적인 것들은 유통기간이 길지가 않아. 그래서 사실 만나 같은 건 하루잖아요, 유통기간이. 그런 것처럼 유통기간이 짧은데 실제로 막 성도들하고 만나면 이 성도들과 막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게 막 생기를 얻으면서 유통기간이 확 늘어날 뿐 아니라 막 그 능력이 증폭돼. 이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막 성도들을 만나면 막 거기서 교제를 나누면서 영혼이 확 살아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탄식을 하니까 그 형제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몇십 년 동안 들었는데 계속 교회 얘기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도 그 얘기하세요? 그러네. 그 보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가 저에게는 정말 뭐랄까 열탕과 냉탕 같았어요. 막 에베소서를 읽다가 막 이 교회에 대한 이 부푼 그 감동과 기대가 제 영혼을 막 끌고 가다가 또 막 영적인 현실에서 막 그냥 이 주님이 막 교회는 머리니까 머리가 충만한 것은 뭐 설명할 것도 없잖아요. 머리 자체가 예수님이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머리는 충만한데 몸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몸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게 그냥 계속해서 비슷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들이 어떤 때는 저를 한없이 막 좌절감에 실망에 빠뜨리고 때로는 체념하고 이게 단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침체를 겪게 되고 이런 것들이 늘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나에게 그냥 열탕과 꼭 냉탕 같다 말이야. 근데 제가 포기해서는 안 되죠. 여기 그 형제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크게 반성을 했어요. 내가 진짜로 부족한 거, 이것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좀 더 믿음의 기다림이 없었구나. 여러분 그 3장 20절에 나와 있듯이 말이죠.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여기 세 가지로 나왔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뭐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배우는 것은 기다림이라는 걸 배웁니다. 정말 소망을 품고 지금 안 되면, 우리 다음 때 안 되면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은 정말 온 교회가 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될 거야. 그러나 지금 충만의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구하고 갈망하는 것은 내 몫이야. 그러니까 소망을 품고 기다리면서 막 버티면서 나는 간구하는 것, 능동적으로 간구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야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오늘 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는 이 영적 현실이 이렇다. 지금 정말 3장 19절을 읽을 때마다 잘 못 읽겠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함을 이제 여전히 이 속이 비어있는 이런 상태일지라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정말 내가 이 교회에 속한 자로서 교회는 나의 운명이다, 나의 생명이다. 여러분들 공감하시겠어요? 진짜 공감하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살면 내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으면 내가 힘을 잃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영적으로 운명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살아나도록 그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려면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래서 늘 막 반복되고 또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기도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있잖아요. 우리를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히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상에 있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데 예수님 하늘에서 뭐 하세요?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하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럼 우리는 땅에서 뭐 할까? 우리도 중보기도를 하는 제사장들이다. 이 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어떻게 기도할까? 특별히 저는 오늘 아까 소개한 우리가 에베소서 이 3장 여기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내용, 이 5가지예요. 이 5가지는 내 영적인 현실이에요. 내 지금 속 사람이 간 건 아니야. 내가 지금 믿음으로 막 늘 그리스도가 계시는 삶을 사냐? 내 사랑이 진실하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꾸 알고 막 말하고 있냐 말이죠. 알고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가 좋아요. 그죠? 부평교회 진짜 좋아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요. 이것을 우리 삶으로 한번 조금씩 더 진보가 있고 구현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더 좋은 교회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유머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다가 고민을 많이 한 나머지 이제 저기 자주 좀 안 되니까 자기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한테 제 교회를 떠나고 싶습니다. 정말 저의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가까운 데 하나 있다고 말이지. 내가 소개해 줄 거라고. 거리도 괜찮고 분위기 다 좋다고. 지금 당신이 원하시는 그대로인데, 그래서 그 교회 가시면 완전한 교회인데 딱 한 가지, 당신이 그 교회에 들어가시는 그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해질 겁니다. 문제는 나예요. 그죠? 오늘 내가
이 교회를 내 교회다, 내가 사랑하고 내 교회다, 내가 위해서. 그래서 저는 정말 새벽 기도에 제발 좀 분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왜 기도할 시간을 특별히 만들지 못할까? 이것은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에 대한 찬송 하나 부르십시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내 교회. 찬송가 208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몸, 특별히 이 지상에서 부평교회에 속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교회가 여러 가지 참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지라도 참으로 이렇게 교회와 마음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자로서 주님의 몸의 풍성함과 향기로움을 드러내는 자로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또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송구스러움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부터 좀 더 분발해서 우리 기도 제목을 바꾸어서 이제는 나의 육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중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바꿈으로써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참으로 능력 있는 교회, 큰 영향을 미치며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하고 진짜로 기도에 힘쓰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영적인 권세를 더 마음껏 드러낼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